우리 오늘은 다니엘서 그 10장에 있는 내용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는 남왕국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 하느냐, 미사엘, 아사랴의 그 이야기로 이 다니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실장은 그 12장 되어지는 짤막한 책이지만 그 기간은 꽤 깁니다. 이 바벨론 포로 귀환 바로 전까지 그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 역사로 말미암아 교훈을 얻었던 내용들은 1장부터 해서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해서 이 12장까지는 계시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던 그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교육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목적이나 교육의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명확히 좀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 신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더 이상 그 거짓에 속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바벨론에 가서 확실히 다 배우게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 사람을 그 인격과 함께 그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 인격도 자라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의 길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하죠. 진리를 탐구하고 인격을 완성해 가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확히 이제 바벨론에 가서 그런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자신을 드렸던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도 확증해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잡혀와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오경,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오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또 그들이 이만큼 역사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 시각에서 어떻게 역사를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어지고, 역사서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많은 역사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확인될 수 있는 역사가 다 확증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언자들이 그 외쳤던 그 외침들이 누가 진짜 예언자였는지 누가 거짓 예언자였는지 이런 게 다 구분이 된 것이죠, 그 역사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 역사가들의 그 이야기와 함께 예언자들의 그 외침 중에 진짜 예언자들의 그 외침들이 그 지금 우리가 보기에 성경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바벨론에서 있게 되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70년이 차면 돌아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그 주변 나라들에게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그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그 의로운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그 이유와 의미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그 다윗과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와 간구와 찬양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지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인생 전반적인 그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그 시가서 내용들이 이때 다 기록이 되어지죠. 그리고 계시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던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회복이 조만간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이제 돌아오게 될 때 70년이 차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 나라를 다스려 가실 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져도 이스라엘이 왕성히 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페르시아가 무너져도 이스라엘이 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 쪼개진 4개의 나라 중에서 이 아수르 쪽에 있었던 그 북왕국하고 남쪽에 있게 되어지는 애굽 쪽에 있게 되어지는 그 애굽하고 무려 150년에 걸친 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 역사를 조금 더 알면 이해가 쉬운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벗어기고 그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여전히 싫어하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도 거의 돌아오지 않고 남자들만 소수가 돌아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이 처음부터 안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다 협조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북왕국의 역사, 남왕국의 역사가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 무너졌던 것처럼 결국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안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한 400년 동안의 그 구약과 신약 그 중간사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 다니엘에게 미리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간 역사가 암울하게 400년 동안 지나가게 될 때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면 또 안 되거든요. 의로운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소망을 품고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이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50년 동안 혹독한 이 기간이 또 지나게 되어지고 전체적으로 한 400년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성소를 회파하지만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그때 이제 의로운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하려고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세월이 조금 더 지나서 결국은 누가 오실 거라는 겁니까? 메시아가. 그런데 메시아가 처음 왔을 때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초림에는 너희가 오히려 그분을 죽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그 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자기 욕심이 지나쳐서 그래요. 그 자신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와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는 못 알아봅니다. 자기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두 번째 성전도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 다니엘서는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성전도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이 무너질 것 같으면 다시 성전이 또 세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여태까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회복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역사의 스케줄을 대략적으로 이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면서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것은 곧 너희 눈앞에 있게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명확히 그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회복이
빨리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너희 시대에 너 할 일 잘했으니까 그런 것으로 너무 마음 무거워하지 마라 하고 이제 우리가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그 다니엘서 9장에 이어서 그 10장 우리 같이 봅시다. 이 바하사왕 고레스 3년에 한 가지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환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그 새 일해 동안 슬퍼했다 되어 있는데, 그 새 일해 동안 하는 것은 이때 일에는 그 7일입니다. 3, 7이 20일, 한 21일 정도 슬퍼한 것이죠. 또 세일이가 차기까지는 좋은 떡을 먹지도 않고 고기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금식이라기보다는 그 절식이라 할 수 있죠. 좋은 것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안 먹으면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90이 넘었는데 별세 하시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맛있는 것들은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떡이라든지 고기라든지 포도주 이런 것들은. 또 기름도 바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그 큰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세마포 옷 입고 또 허리에는 우바스 그 순금띠를 띠고 있었는데,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기도 하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그 무리의 소리와 같았는데, 큰 함성 같은 소리로 그렇게 이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봤고 또 나와 함께한 사람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면서 도망하며 숨었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는 굉장히 무시무시했던 거죠.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져버렸고 나의 그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고 나의 힘은 다 없어졌는데, 그러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게 되었었다. 그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어섰는데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그렇게 일으켰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깨닫고 이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했고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면서 일어섰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를 말아라. 너가 깨닫으려 해서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너의 말은 다 이미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지금 온 것이다. 그러니까 10장은 지금 환상의 내용이 아니고 환상을 받게 되었고 환상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누가 자신에게 이런 환상을 얘기해 줬는지 거기에 대하여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일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일들을 다시 조금 상세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중에 이제 150년 그 전쟁이 있는데, 이 셀류쿠스 왕조 그 북쪽에는 그 아수르하고 남쪽에는 이제 톨레미 왕조 그 애굽하고 그 전쟁하는,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이제 말씀드렸던 마지막 쯤 되었을 때 안티오쿠스 사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그 회파할 것과, 그리고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 그러죠. 그 참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다시 이제 성전을 그 회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실 길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정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메시아의 초림이 역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예언이었었죠.
우리가 예언되었던 그 내용을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지금 우리에게는 성취된 역사이고 다니엘에게는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죠.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이미 응답은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 다니엘의 말로 말미암아 알고 싶어 하니까 지금 다니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천사들의 세계와 악령들의 세계를 우리가 뭐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통치하실 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때 이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 있지 않습니까? 악령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활동하게 좀 허락을 하셨는데, 이것들이 또 천사들이 하는 일을 방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지하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반면에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그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더러 이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천사라는 존재는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 천사는 전지전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천사는 전혀 이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보기에는 천사도 또 어마어마한 존재죠. 뭐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왔던 이 천사, 그 이름이 가브리엘이라 그렇게 이제 밝혀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한 게 있죠. 우리 13절 이어봅시다. 그런데 이미 21일 전에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출발을 했었는데, 그런데 바사 왕국의 그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 왕국을 이렇게 휘감아 있는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악한 영이 그 이스라엘을 돕는 이 천사장은 또 따로 있어요. 미가엘이라고.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이 또 와서 도와주고 하는데, 이 두 천사는 이름이 계시되어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이제 위하여 일하는 천사들이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천사는 이름이 전혀 계시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그 역사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하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이나 그 나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그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가장 높았던 군주 중 하나였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그 너희의 백성이 당할 일 너희에게 깨닫게 하려고 왔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에 대해서와 또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말도 함께 볼 필요가 있죠. 또 어디에서 하는 말도. 이거는 우리에게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백성들이 당할 일을 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가 보게 되는 이 환상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오랜 후에 있게 될 일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었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가지고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져 버렸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그렇게 했더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며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를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또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또 이르게 될 거다. 그 세상 나라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 천사들과 악령들이 하는 역할이 또 나름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그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겠다. 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 이거 이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그 군주 미가엘 뿐이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군주는 미가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파송해서 그 한 나라를 돕게 하는 그런 천사가 있구나. 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 개인에게도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모든 아이를 보살피는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그 모든 있는 일들을 다 짓고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들을 성경 끊임없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니엘은 좀 특별한 일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정도의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좀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실제로 있을 일들에 관한 쭉 설명을 하게 되는데,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그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 보라, 바사에서 또 3명의 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유하게 될 것이고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을 치게 될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사에는 그 캄비세스 1세라는 사람이 이제 바사의 왕이었고 그 아들 되는 고레스가 이제 메데 페르시아를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 고레스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캄비세스 2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 캄비세스 2세가 애굽 정복을 하러 가게 되었을 때 그 3번째 왕이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푸슈도 스메디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푸슈도라는 말이 가짜란 뜻이었는데 그 캄비세스의 동생 이름이 스메디스거든요. 그 사람을 이 캄비세스 2세가 죽여요. 자기 동생이 부담된다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스메디스하고 똑같이 생겼던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이름도 똑같고. 그 사람이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 애굽 정복을 가 있는 동안에 이 푸슈도 스메디스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캄비세스 2세가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다마스커스에서 이 캄비세스 2세는 죽고 말아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스메디스가 이 왕이 되었는데 푸슈도 스메디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왕을 섬기는 7명의 모사가 함께 확인을 하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 푸슈도 스메디스를 제거하고 7명의 모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에스라스를 보면 이 다리오가 성전을 세우도록 마지막에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고 성전 공사를 하다가 지지분이하게 되다가 이제 다리오 히스타페스 때 성전이 2번째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이 다리오 히스타페스가 그 말 그대로 서방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 전쟁에서 그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승리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점점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미 역사가 지났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인데, 그러나 다니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큰 그림 정도를 얘기한 거예요. 어스푸름하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어느 주석을 봐도 상세의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북왕국의 왕이 누군지,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남왕국의 왕은 누군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어떤 전쟁들이었는지 그 대략적으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그 기간 동안, 특별히 150년 동안 있었던 전쟁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의 양상이라는 것이 많이 다릅니까? 엇비슷합니까? 사람 사는 일이 그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이게 어느 때 전쟁인지 명확히 이해하기로는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그 참 애매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쭉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남왕국 북왕국 150년 전쟁의 시나리오고, 그 전쟁이 실제로 이제 있었고 우리는 역사로 확인하게 되지는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 이 두 번째 성전이 회파되었지만 무너지지는 않고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수전절 성전이 회복되었다는 말은 아직 이스라엘이 끝날 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0년 그 중간 기간 동안,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나라가 혹독한 어려움 당하겠지만,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이상 다시 반드시 회복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복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이 두 번째 성전도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앞의 내용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만은, 뒤에는 저도 여러분도 그 이집트의 역사와 이 아수르 역사를 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니엘이 아는 정도로 쭉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새벽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더 알기를 원하실 때는 다음에 다니엘서 강독회를 하게 될 때는 조금 상세히 그 내용들을 다루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이니까 대략 어떤 일이 있는지 정도를 큰 흐름으로 한번 파악해 봅시다. 그래서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치는 그 왕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는 사람이다 하는 정도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리고 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될 텐데,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버리고 천하사왕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그 헬라를 치지만 헬라를 치지 못하고 헬라에서 강성한 왕이 일어나서 그 알렉산더 다음에 또 나라가 네 개로 나누어진다, 뭐 그런 것이죠. 그가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그가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는 정복 전쟁을 떠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남방왕은 하는 이 남방왕이 이제 톨레미 왕조,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톨레미 왕조. 그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쩌시게 될 것이다. 그 권세가 힘이 클 건데 며칠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할 것이고, 그 남방왕의 그 딸이 또 북방에 가서 화친하게 될 거다. 이 북방왕 하는 말은 그 셀류쿠스 왕조를 얘기해요. 그 옛날 그 아수르였던 그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산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본토를 차지하게 되어져요. 카산드, 알렉산더의 그 네 명의 장수 중에 한 명이 카산드였는데, 그 사람은 마게도냐, 이 유럽 쪽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리시마크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소아시아, 이 터키 일대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원래는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이 페르시아, 바벨론 그 전체 지역, 그 아수르, 그 갈대아 지역 전체를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톨레미라는 사람이 이 애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티고노스에게 그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군 이름이 셀류쿠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셀류쿠스라는 그 장군이 처음에는 반역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그 톨레미에게로 도망쳐 옵니다. 톨레미에게로 도망쳐 오게 되니까 톨레미가 그를 이제 품에 안아줬었는데, 문제는 이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워낙 자기 땅이 넓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알렉산더의 후계자라면서 나머지 세 장군에게 자기에게 그 조공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이 리시마커스하고 그리고 톨레미하고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이 안티고노스를 쳐요. 그 칠 때 이제 예전에 안티고노스에게 반역을 했던 셀류쿠스가 그 나라 형편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톨레미가 그 셀류쿠스를 앞에 내세워가지고 대장군으로 삼아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한 겁니다.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셀류쿠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서는 자기가 안티고노스의 그 땅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톨레미 입장에서는 자기 부하였는데 도망쳐 온 놈을 자기가 길러가지고 전쟁에 내보내는데 자기를 배신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톨레미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 셀류쿠스에게 한마디 할 때 이제 셀류쿠스가 거기에 대해서 너도 한때 알렉산더의 부하였다가 지금 왕이 된 것처럼 나도 한때 너의 부하지만 지금 내가 왕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크게 마음 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전쟁이 무려 150년 동안 있었던 전쟁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두 나라가 지속적으로 전쟁했던 전쟁 중에는 제일 긴 전쟁입니다. 150년 전쟁. 그래서 이 11장 내용이 바로 그 150년 전쟁의 시나리오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 와중에도 그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성전이 여전히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이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때문에 참 어려움 당하겠지만 그러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수전절 성전이 회복되는 일도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쭉 하시는 거죠. 이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운명,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일을 이 다니엘이 너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큰 전쟁이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도 그때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버텨낼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다시 5절 봅시다. 남방왕은 갈 건데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고 권세를 떨치게 될 거다. 그 권세가 심히 클 거고, 그리고 이제 몇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서로 또 단합도 하게 될 거다. 곧 남방왕이었던 그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게 될 텐데,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은 쇠하게 되고 그 왕도 서지도 못하며 그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 그 낳은 자, 그때에 도와주던 자 다 버림당할 거다. 화친을 하지만 또 화친하려고 톨레미 왕조에서 공주까지 보냈는데 그 공주가 북왕국에서 또 무시를 당하고 버림당하니까, 그러니까 또 내 딸을, 내 여동생을, 그래가 또 전쟁 또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쟁이 뒤를 디뎌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속에서 난 자 중 한 사람이 이제 왕위에 이어 권세를 받아가지고는 그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이제 올라와서 그 성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크게 이기고, 또 그 신들과 부어 많은 우상들과 은과 금의 그 아름다운 그릇들 다 노력하고 애굽에 이제 다 가져갈 건데, 그렇게 되면 몇 해 동안은 그가 또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할 거다.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자기 본국으로 또 물러가는 일도 있게 될 거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또 전쟁을 준비하고서는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고, 그가 또 와서는 결국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그렇게 치는 북왕국의 대등을 거두는 또 일도 있게 될 텐데, 남방왕은 또 그것 때문에 크게 노해서 나와 북방왕과 싸울 것이다.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인데, 그러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될 것이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방왕이 돌아갔다가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여다가
왜냐하면 남방을 치려고 많은 군대가 왔지만 실패하고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군대를 준비하여다가 몇 대 곧 이 몇 년 후에 대군과 또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게 될 텐데, 그때 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고, 너의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인데, 그러나 도리어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건데, 남방 군대는 그 북방왕을 당할 수가 없고,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북방왕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때, 그때 너의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북왕국 셀류쿠스 왕조가 일어나서 이 애굽을 칠 때 그 애굽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포악한 자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셀류쿠스 왕조는 또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16절 이어봅시다. 오직 와서 그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할 텐데 그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가 바로 영화로운 땅에 이제 서게 되어서 그 손에는 멸망이 있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 그 에피파네스, 또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이 안티오코스 3세 때부터 이제 큰 문제가 또 있게 되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그가 결심을 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뤘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고,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인데, 그러나 그 이루지는 못할 겁니다. 그에게 무익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그가 또 그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서 많이 점령할 것인데,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거기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지자를 그 나라의 그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 못되어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안티오코스 3세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이을 자가 있는데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성전을 아주 회파하고 성소에다가 돼지피를 풀고 했던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나라의 그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평안한 때 이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게 될 거고, 자기가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피할 것이고, 동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약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고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고,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돌아와서 그 조상들과 조상들의 그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 행할 거고, 그는 노략을 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서에게 흩어주고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건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어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이 악이 아주 관영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가 그 힘을 떨치고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서 남방왕을 치게 될 건데,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거다. 그러나 그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입이라.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지게 될 거고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게 될 거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해서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그러니까 거짓으로 화친을 하려고 앉았었는데, 당연히 거짓으로 앉았으니까 화친은 결례되고 말죠.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갈 텐데,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 남방에 이를 것인데, 그러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무슨 준비를 하시느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지중해 세력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고 애굽도 이제 그 로마의 그 세력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톨레미 왕조에서 애굽을 치러 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그 앞에 막아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어쩌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그 분풀이를 이제 어디다 했느냐면 예루살렘에 그 분풀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어봅시다. 30절, 이는 기뜸에 그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건데 그가 낙심을 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그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피게 될 것이고, 군대는 또 그의 편에 서서 그 성소 곧 이 경건한 곳을 더럽히게 될 거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런 아주 폐역한 짓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성소는 당연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훼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너무 억누르니까 그 반발심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고, 그래서 이 모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유다 마타디아스와 그의 아들들이 함께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마카비 혁명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독립전쟁이었던 거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32절, 그가 또 언약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그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고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유다 마타디아스예요.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그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고 여러 날 동안 몰락할 것이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해서 무리 중에서 연단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아직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성전은 이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면서 그 비상한 말로 신들의 그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그렇게 할 거다.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때로 악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에피파네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의 현년, 그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의 그 별명이 있습니다. 에피마네스. 그 에피마네스는 무슨 말이냐면 정신병자라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신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놈이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신의 현년이라 그렇게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뭐 워낙 권력이 있고 세력이 있으니까 아주 그렇게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못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구약과 신약 그 중간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제 그때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한 그러하죠. 하나님을 아는 그 거룩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었죠. 36절 이어봅시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면서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할 텐데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또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서 그 조상들의 그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고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은 보석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고 그는 이방 신을 또 힘입어 크게 경고한 산성을 점령할 건데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다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또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또 그와 힘을 겨룰 것인데, 그러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그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날 것이고, 또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또 많은 나라를 폐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 손 펼 텐데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금은과 또 모든 보물을 차지할 거고 리비아 사람, 구두 사람 그의 시종이 다 될 거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게 되고 그를 번민하게 할 텐데 결국은 그가 분노하여 나가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지만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를 테니 결국은 도와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우리가 앞에 그 7장, 8장, 9장 이렇게 쭉 보면서 미리 있을 일들 다 얘기할 때 그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얘기가 그때도 조금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세력을 떨치지 못하고 병들어 죽고 맙니다. 돌아갔을 때. 이런 정도 이제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이 워낙 예루살렘의 장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운명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앞으로 이제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헬라 시대의 나라가 되게 쪼개져 가지고 북방왕, 남방왕이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하는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혹독하게 시달리겠습니까? 큰 나라 두 나라가 150년 전쟁하는데 그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게다가 전쟁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많은 걸 가져 나오기보다는 보통 현지 조달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짓밟고 갈 때마다 약탈하고 늑탈하고 겁탈하고 훌치고 들치고 날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망할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 정한 때가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성소가 훼손되지만 그것이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 거룩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할 것이거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또 그 예루살렘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성전도 무너지고 세 번째 성전도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재림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게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스케줄대로 될 테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케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미혹당하기가 쉬워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지 못하니까. 지금 제가 봐도 종말에 대해서 스케줄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단들에게 너무 쉽게 미혹당해요.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잘 살펴보면 그 흐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운명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400년 동안 150년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더 궁금한 거야. 이분이 그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환란도 있겠는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거고, 그때 이제 너희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그런 건 너무 염려하지 마. 구원받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겁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될 거야. 부활할 때가 온다. 우리는 뭐 뒷얘기를 더 많이 아니까 명확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인침받은 사람은 휴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진노의 대집이 퍼부어지면서 악은 진멸당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받은 자가 있겠고 또 수치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게 될 거다. 영생과 영벌이 있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좀 간수해 두고 이 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봉합해 두어라. 그러니까 이글만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다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풀 수 있는 책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하고 이제 얘기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오기 전까지는 다니엘서는 봉함된 책이에요. 그 미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도 더하게 될 때가 올 거다. 종말에 대한 지식이 더하게 될 겁니다. 나 다니엘이 보니까 다른 두 사람이 있어서 하나는 각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이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그 끝이 어느 때까지냐면서 천사들끼리도 서로 궁금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니엘 이 선생님께서 귀가 쫑긋한 거죠. 천사들끼리 무슨 말을 하고 있으니까. 천사들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나 알지.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거 참 어떻게 될까 하고 서로 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 세마포 옷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들어 하늘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성도를 이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얘기할 때 똑같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구원할 만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역사의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더 이상 시간이 지나가 봤자 한 명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끝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는 다니엘이 그걸 듣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이르되 내 주여 그 결국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겠나이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 천사들이 대답을 하죠. 다니엘아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두고 봉함해도 뭘 그렇게 다 알려고 그러냐. 때가 되면 다 알게 해줄 텐데 하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 혹독한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또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건데 그 연단이 있을 때 회복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연단의 기간은 연단 맞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연단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멸망의 시간이고 원망의 시간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인을 4개를 뗐을 때 4분의 2 주는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5개 인을 떼게 되면 낙원 있는 사람들이 순교한 분들이 와가지고 낙원 있는 자들 중에서 그 우리의 억울함을 신할 때가 이때입니까? 여쭤봤을 때 아직 아니라면서 옷 한 벌 입혀주고 이제 달래고 난 다음에 6개 인을 떼니까 별이 떨어질 때 그때 그 굉장한 연단의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회개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14만 4천, 나머지 각 민족과 방언과 그 족속 가운데서는 허다한 무리들이 그때 회개하면서 이제 인침받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바로 원망의 시간이고 멸망의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가 이제 머리를 들어야 되는 그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계시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요. 또 다니엘은 몰라도 아무 문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잘 깨닫지를 못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인데 그러나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을 행할 거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 있는 자라면 깨닫게 될 거야.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신앙만 올바르면 다 알게 하셔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싶어 하면 다 알게 하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 세울 때부터 1290일 그러게 지나게 될 텐데 그러나 기다려라.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거다. 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그 여덟째 이 짐승은 그 일곱에 속한 자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바빌론은 또 여덟이 아니고 일곱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끝났다 싶어도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아직 뭐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합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디는 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끝나도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조금 더 견뎌야 된다. 끝까지, 진짜 끝까지. 그래서 이 1290일 또 1350일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얘기니까 이걸 명확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때 가보면 이제 어떤 일인지 알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 보여도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복 있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까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중요한 것은 다니엘에게는 요만큼만 알면 된다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란 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 때는 오경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인류에게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니엘서 내용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다니엘이 너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나 다니엘에게 내가 알려준 만큼만 알면 된다 하고 말씀하시고 더 많이 알려고 힘쓰고 애쓰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게 보채면서 직통계시 받겠다. 그건 아주 좋은 자세도 아니고 이제는 직통계시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때 이야기까지를 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말씀 이 다음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그리고 서신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들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우리 그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1장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까지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조라고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하실 말씀 다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아들 통해서 하신 말씀 다 하시고 마지막 말씀까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기록된 말씀을 명확히 알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바르게 알아야 미혹당하지 않고 거짓은 배울 필요 별로 없죠. 진짜가 아니면 다 가짜니까 진짜를 바르게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